여러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집니까?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은 날 나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계획을 다 했을 것이고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을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그리던 대로 인생이 사라지던가요? 인생은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 있어요. 딴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착각하며 살죠.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다. 내가 원하면 노력하면 된다. 근데 인생을 살아간 후에 돌아보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고 내가 가고 싶었던 자리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누가 끌고 갑니까? 우리 인생이 수동태라면 우리 인생은 누가 끌고 갑니까? 여러분, 특히 신자의 삶은 누군가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우리 인생을 만약에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순종하면, 내일 순종하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린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인생이 사라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생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마둥거리면, 불순종하면 사실은 인생의 고난만 쌓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이는 걸 현대인들은 아주 싫어하죠. 특히 관계 맺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한데 뭐 때문에 자꾸 그냥 싫은 사람하고 만나서 그냥 말 섞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보내야 되고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이 있고 이 둘 다 중요한데 나는 그냥 큰 모임만 가겠다. 작은 모임에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반문하죠. 왜 거기 가야 되냐 이거예요. 나 조용히 살고 싶다. 자꾸 떠밀어 놓지 마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 그 사람 너무 싫다. 나 그 사람하고 관계 맺기 싫다. 왜 자꾸 날 그거 들어가라고 하느냐. 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또 정말 말도 섞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건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실까요? 왜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힘들어했던 사람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간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상종하기 싫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해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편하지만 혼자 있으면 우리는 세월이 많이 가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고집불통으로 그렇게 살게 될 텐데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1990년대 말에 산림이 완전히 황폐화됐어요. 언제부터 숲이 망가졌냐면 늑대가 사라지고 난 후부터였어요. 그 당시 국립공원 주변에 있는 농부들이 늑대가 자꾸 내려와서 가축을 해치니까 늑대를 잡으라고 상금을 걸었어요. 그러면 다 달려 들어가고 늑대를 잡아서 이제 상금 받으려고 늑대를 완전히 멸종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숲에 평화가 왔을까요? 늑대가 사라지니까 늑대의 먹잇감이었던 이 엘크라는 사슴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은 풀과 나무를 모조리 먹어치웁니다. 그러니까 숲이 급속도로 망가지기를 시작합니다. 먹이가 부족하니까 사슴은 강가에 있던 나무까지 다 갉아먹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강변에 토양이 침식합니다. 강에 살던 비버들도 굶주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웠던 옐로스톤의 경관은 점점 말라 비틀어진 땅과 굶주린 동물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미국 정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늑대를 다시 보내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늑대 14마리를 옐로스톤 공원에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늑대가 남아있는 동물들 모두 잡아먹으면 옐로스톤은 더 참담해질 거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걱정했어요. 이건 완벽하게 기우였어요. 이 늑대 14마리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기적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늑대들은 제일 먼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슴을 사냥하기 시작했어요. 사슴은 포식자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계속 도망다닙니다. 사슴이 사라지니까 식물이 다시 자라기를 시작했어요. 사슴이 사라지니까 식물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 결과로요, 사시나무와 버드나무는 6년 만에 5배로 자랐답니다. 나무가 자라니까 새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은 새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사는 다양한 곤충과 동물들이 터전을 잡습니다. 멸종했던 비버도 다시 돌아와서 강둑을 만듭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늑대가 사슴이 줄어드니까 고요테를 이제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테의 먹잇감이었던 토끼와 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소리와 독수리들도 다시 돌아왔어요. 제일 놀라웠던 것은요, 늑대가 돌아오니까 강의 구비와 침식이 줄어들었어요. 나무가 사니까요. 강의 침식이 줄어들면서 급류 지역이 늘어나고 웅덩이가 많아지면서 황폐했던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동물들이 아주 살기 좋은 야생으로 변했습니다. 늑대를 죽이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요,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라지면 제일 좋을 것 같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치우면 제일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생태계도 누가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함께하기 싫은 늑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들어도 머무르십시오. 시간 지나보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축복이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신 이 작은 모임 안에 여러분이 힘든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다 없애면 평화로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하십시오.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사도행전 2장의 패턴이 교회 안에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복돼야 될 건 크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분명한 회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몇 가지 원리 전해주고 영적 기도식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죄를 보고 탄식하고 자기 질서를 만들어서 산 것이 죄라는 걸 깊이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내 질서를 집어 던지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심된 사람이 그냥 알아서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체를 이루고 가르침 받고 기도하고, 이 교회 오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나눔이 있고,
그 작은 모임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은 계속해서 반복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핍박도 받지만 동시에 뭐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칭송도 받아야 됩니다. 핍박받고 욕먹으면 안 돼요. 핍박은 받지만 그러나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도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패턴의 건조 바닥에 뭐가 깔려있냐?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이 깔려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관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도식처럼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뚜렷한 회심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해보지만요 안 믿긴다는데 어떡해? 안 믿긴다는데 100번 얘기했는데 안 믿긴대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님 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꽃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위에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이겨내는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심의 역사,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된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미약해 보인다고 해도 이 시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사도행전 2장의 패턴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계속 반복되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합시다. 기도합니다.